우리의 안수님과 반장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 되돌아보고 또 한 주만의 삶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이고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말씀을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활용해서 함께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많이들 안 외우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정말로 여러분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나요? 네, 한 분만 네 답이 나왔어요. 예, 비방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준다라는 이 말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었다 이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게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를 짓는다는 것,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믿고 또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를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참석거리도 주지 말고 빈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죄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으로 나와야만 진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를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이 고백을 통하여 함께 못 받겠나이다. 이거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죠? 예,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구주로 모셨는데 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모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구주로 모신 성령님을 내 스스로 대적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깨어서 하루라도 매 순간이라도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마귀를 인식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인식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분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들을 날마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 이 싸움에서 네가 이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어라. 예, 이걸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가 원수에게 비방글을 주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시스템에 맞춰서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장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원수에게 비방글을 주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이 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천국 가겠다는 욕심만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저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빈틈을 주지 말라. 첫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늘 구멍과 같은 구멍도 주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허용했을 때는 들어오는 거고 허용 안 했을 때는 내 나가는 거고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바늘 구멍을 허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방향.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갑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달려가고 십자가를 방향으로 잡아서 달려가야만 원수에게 비방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행하여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습관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르게 서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실상은 행복한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소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 이로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에 광야라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실상은 빠졌는데 원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실상이란 진실로 이렇게 함께 가는 풀이가 맞습니다. 너는 실상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은 네가 무대에 광야라는 무대 환경은 어려운 곳이었으나 그곳에서 네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너의 원수들을 대적시켜 네게 복종시켜 주셨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서 네가 그곳에 서게 하는 너를 거기서 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네가 아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축복이 함께 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무대에서 허덕이는 삶으로 전환만 살짝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행복을 어리고 깨닫지 못하고 뒤처로 합니다. 구원받은 그 배경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구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쭉 설명드리겠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이 구원은 바로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른 구원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유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행복한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9절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언약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야. 이게 쌍방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그냥 무턱대고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리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니 천차만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갖고 나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고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한 저주하리니 이 또한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할 일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명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행복하고 싶느냐? 네. 그러면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 이 얘기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규례라는 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율법과 규례. 율법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고 규례는 제사제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적혀있는 예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함께해서 율례라는 말로 통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물론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에는 이 형태로 와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에 있는 경우에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에 와서는 이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 세우신 법주로 바뀝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계통의 제사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식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자, 보시면 과거의 구약에는 누구의 반차로 왔냐면 아론의 반차로 와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반차란 얘기는 계보, 즉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족보로 왔던 이 율법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론의 반차 족보에 따르지 아니하고 레위인의 허리에 나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즉 족보로 오신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해 준 분이세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샬롬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라고 해서 평강 왕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묵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말로 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바뀌어진 율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죄를 깨닫고 죄를 보면 무방범죄가 생겨서 우리 속성의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죄를 발전시켜 나가 다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더 쌓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안 되고 사망을 죄의 사신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간 법입니다. 자,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라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법이다. 법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실 사망의 왕노로 했던 그 율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어려운 말씀, 이 법은 꼭 믿음의 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같이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라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에 순종하면 그 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법이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이루면 모세의 율법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의 이야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순서를 어떻게 하면 영, 혼, 육으로 서리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 혼, 영으로 쓴 성경 없어요. 영, 혼, 육입니다. 항상 영이 앞에 옵니다. 혼이 가운데 오고 육이 마지막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하면 혼이 자동으로 따라갈 것이고 육이 자동으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순서에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이기 때문에 육이 먼저 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영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혼과 육이 영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로마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되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둥이로만 나오려고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히 입 밖에 이렇게 우리가 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더러운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뜻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존함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조차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존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하는 겁니까? 반드시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의 권능으로 또 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름 대신에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상식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내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음 이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목에다 칼을 대고 주 예수를 부인하라 했을 때 내 생명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부인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드디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들어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몸에 있는 마음같이 깨끗하게 바뀌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냥 훅딱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잘 순서 질서의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질 않습니다. 잘 웬만해서는 안 바꾸시죠. 근데 간혹가다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순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조도 다 질서에 맞춰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조명하면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 당시의 구원을 홍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그 홍해를 건넌 구원을 여기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즉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에요. 여기서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걸었다라고 성경 쓰여 있잖아요. 누가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를 걷는 것을 또 신약에서 와가지고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가복음 9장 30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연화산이라고 했죠. 강난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세 제자가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별세에 대하여 말하는 것. 별세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이때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별세라는 단어를 뭘로 했냐면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도스는 뭐죠? 출애굽의 영문 표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시킨 사건을 지금 별세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출사망,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의미예요. 즉 홍해에서 바다에서 건지신 것처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뭘 하냐면 출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죽음 없이 올라가신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 사망이 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별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별세 하나, 엑소도스라는 이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누가가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하게끔 만든 그런 일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가 또한 한 목소리로 공독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별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칭의를 설명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건지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봅니다. 함께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보십시오.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어머니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앉아있고 아버지 되신 분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청년들은 그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의 심정이 뭡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아이가 낫는다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거는 자식에 대한 긍휼함이고 사랑이잖아요. 부모조차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뭐예요? 손을 보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 하나의 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의 일부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서 너를 감추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업어서 또 키우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이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간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서는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이 딴 데 방향을 바뀔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앓이라 하시면서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글로만 생각하다. 예,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많이 아파보고 마음이 상해보니 그때마다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우시고 아파하셨는지 이 두 구절을 보고 제가 많이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무섭기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고 뛰셨고 그렇게 하신 분이었구나. 내 어머니는 나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내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됐을 때 그런 자격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 나이로는 그런 의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내 대적들이 너 앞에 복종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의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결과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줄 거고 또 칼이 돼서 대적들은 무찔러 줄 것이야. 너 이거 믿으면 기꺼가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돕는 방패로 영광의 칼로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꼭 그러신 분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먼저 입혀주시고 그 영광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이라는 그 단어 말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영광의 칼이 내게 있으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패로 어떤 때는 칼로 그렇게 도우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삶 속에서 조금씩 적응해서 그 지경을 좀 넓혀가시면 아마 내 인생은 아마 영원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한 이 행복은 당연한 조건이고 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첫 번째 보면 구원의 기쁨을 늘 품고 있으라는 것. 구원의 기쁨을 망각시키는 순간 다릴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덩어리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이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을 망각하지 말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품고 있어야 해요. 이거 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무대에서 모여 팍팍 쓰러진 거 아닙니까? 광야 1세대입니다. 홍해를 뻗듯이 걷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애국 사람들이 수장당한 걸 눈으로 다 보고도 얼마 안 가서 그게 언제 있었느냐고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엄청 노래하고 찬양하고 뛰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워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시 입으려 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으면 행하는 겁니다. 배워서 땡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기 마련인데 안 하니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배웠으면 행해야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악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으면 행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한, 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들었던 돌들을 다 던져버리고 손살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뒤안길은 정말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맑게 흔적도 없이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걸 우리가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작은 그릇에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나이까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로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네 마음에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돈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벌어야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쫓지는 말라는 겁니다. 돈이 너를 사랑해서 오면 왔지 네가 돈을 사랑하는 일은 없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실상은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실상은 내 환경이 이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건강을 챙겨주시며 내 가정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네가 행복한 자로다 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유와도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두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규례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우리가 한수 집사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찬양도 했어요. 그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율법의 내용은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법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을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군다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구원의 기쁨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웠으면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앞에 거 설명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 날마다 생각하시고요.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속으로 그 마음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웠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얘기했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수에게 비방글을 주지 마라 했으면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결단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실상은 행복한 자로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결단 세 가지를 가지고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다시 세우시사 모세의 율법이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모든 영광의 칼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 우리를 방패가 되어 대적들을 물리치며 그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라도 붙들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웠으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부를 지도록 기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무대에서 내가 행복했던가, 내가 지금은 행복한가, 행복조차도 행복한 삶이라는 그 안에 살면서도 그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쁜 나날들을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실상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내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음성을 듣나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날마다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 날마다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행복했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행복을 다시 찾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지 말고 늘 품고 있거라. 예수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배웠으면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받은 은혜 생각하고 감사로 자족하는 그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주께서 보고 살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